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이 참 힘듭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고 기도하는데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 참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상황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짧아져요. 기도가 짧아지고 마침내는 기도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은 듣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비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는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비유는 오래 기도하라는 그런 어떤 기도의 비유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물론 그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도 제가 드리겠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귀찮아서 정의를 행한다면, 들어준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응답하신다.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있어요. day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day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니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인 뭐냐면 불신이 아니라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라 어떤 이중적인 어떤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종말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 태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종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를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 의미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뭘? 당신의 제자들이 놓여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놓여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다가 지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응답이 더딜 때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님이 먼저 아신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걸 안 겁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는데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낙심이 돼요. 아니면 아이고 기도 그만해야 되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기를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 기도하다가 지치는 사람,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겁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제가 지난주 설교, 주지난 설교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판장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게 재판장의 역할이죠.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일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일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모르는 뇌물과 외모로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을 겁니다. 이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공의와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줘야 되고. 자, 그에 비해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과부예요. 이 역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죠.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돈도 없고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무력한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 정의를 요구할 힘도 없고 마땅히 싸울 수단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낙심을 해도 전혀 이상할 상황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 자주 찾아가는 겁니다. 자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자주 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주 갔다. 여기서 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갔다는 단어예요. 자주 갔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억울해서.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그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갈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과부가 찾아와서 두드릴 때 과부의 얘기는 들어주기는 그냥 만나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뭐 자주 찾아갔으니까 처음에는 안 만나주다가 이제 막 하도 두드리니까 그래 한번 만나보기는 하자. 하지만 만나서도 은근히 뇌물을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가장 짜증날 때가 있어요. 살면서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어디 은행이나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 전화하면 ARS가 응답할 때요. 이건 뭐 하면 1번을 누르세요. 몇 번을 누르세요. 가다 보면 통화가 많아서 다음에 전화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예? 그때 열받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주 가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 자주 가는 겁니다.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얼마나 그냥 시간이 흘렀을까?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죠. 4절 보세요.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무시를 한 거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5절에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번거롭게 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5절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히포피아제,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이 단어가 이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눈 감아 해놓고 그 눈두덩이를 이걸로 딱 때리는 게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번거롭게 하다.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이 와서 나를 정말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나를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가 계속 기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기도하라는 것에 비유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여인이 자주 갔다. 번거롭게 했다. 이 여인의 행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주 가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단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의 순간이 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병원을 예약해야 되잖아요. 8개월을 기다리래요. 이 교수를 만나려면 8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12월 달인데 내년 8월 달에 오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내년 8월 달에 있다. 최고 빠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8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요? 다른 병원 전화했더니 서울 삼성병원 전화했더니 거긴 또 6개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담사한테 전화 안 하고 인터넷으로 들어갔어요. 인터넷 예약이 있으니까. 인터넷 예약 들어갔더니 진짜 8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날 들어갔어요. 또 내년 8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들어갔죠. 1시간 있다가 또 서울대학병원 그 교수한테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자리가 빈 거예요. 하나가. 딱 하나. 딱 하나가 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제가. 뭐 별 이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간 거예요. 딱 하나 남아가지고. 그 8개월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8개월 했는데 딱 클릭하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나가 딱 빈 겁니다. 1시간, 딱 1시간.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주 간다. 번거롭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 이 여인의 행동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주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 그러잖아요. 6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잘 보세요. 까만 글씨로 돼 있죠? 그 다음 빨간 글씨 나오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들으라라고 돼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해서 들어라, 새겨 들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뭘 새겨 들으라는 얘기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7절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공경에 빠져 있는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원한을 갚아주려고 할 텐데 하물며 이겁니다. 하물며. 자, 저를 보세요. 재판장하고 과부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무시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무 관계도 없는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을, 당신이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겁니다. 저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위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와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약자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런 재판장도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하물며 그런 인간도 반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빚어가는 겁니다.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하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 가지 대답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엄마가 사줄게. 아니면 안 돼. 또 한 가지 있죠. 뭐죠? 기다려. 그거잖아요. 기다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응답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적합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18장 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여부가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부르짖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 정말 들으시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은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집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 집사님은, 저 전사님은, 여전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저 집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보다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럼 뭐가 능력이겠습니까? 오래 앉아있는 힘이 능력이에요. 오래 앉아있는 게 능력입니다. 기도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오래 붙들고 앉아있는 게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능력이라면 뭐냐? 오래 버티는 겁니다. 오래 앉아있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한 자가, 억울한 자가 부르짖는다고. 그때 세상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보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요. 억울한 상황이 기도의 자리고요. 버텨내기 힘든 자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했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쟤네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나한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의 영어 번역이 기다리다입니다. 나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더 잘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유창하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과부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주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관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 부르짖는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응답해 주시겠는가. 그러니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